그 2000년 초반하고 1990년대 후반대에 아주 많이 읽어진 책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 저 또한 읽었습니다. 이 책을. 그게 제목이 뭐냐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성들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그래요. 첫째가 뭐냐면은 7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면 주도적이 되라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둘째는 뭐냐면은 목표를 또 확립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소중한 것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잘 들은 다음 이해시켜라. 그러니까 듣고 나서 이야기하라는 얘기예요. 여섯 번째는 시너지를 이용 잘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7번째 것을 가장 중요하게 이 저자는 이야기하면서 7번째 것이 지금까지 얘기한 이 6가지를 다 이렇게 품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7번째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은 전부 실패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7번째가 과연 뭘까 그랬더니 그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7번째가 뭐냐? 신신을 단련하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생각이 하면서 읽어보면은 이 이야기는 뭐냐? 쇄신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쇄신을 꾀하라. 이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새롭게 하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말하기를 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자신을 쇄신하는 데 있어서는 균형 있게 쇄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해요. 앞에서는 7가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이 하고 나서 이 7번째는 또 4가지를 나눠서 쇄신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고 봤더니 먼저 자기 신체적인 차원에서 자기 쇄신을 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고 닦고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영양을 보충하고 스트레스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신체적인 차원에서 자기 쇄신을 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 조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건강 관리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또 잘 다스려서 자기 쇄신을 하라. 사회적인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 쇄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얘기 뭐냐면 이웃들하고 사회적인 이웃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세 번째 가서는 뭐냐? 정신적으로도 자기 쇄신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설계를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신체적인 차원에서 쇄신을 하라. 건강하게 자기 몸을 돌보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라.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생각도 같이 하고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신적으로 자기를 쇄신하라. 그 좋은 책을 읽고 그 좋은 생각만 하고 그리고 내가 좋은 계획만 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한데 이 네 번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쇄신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가만히 봤더니 자기 영적 쇄신은 분명하고 뚜렷한 가치에 자기의 자신을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분명하고 뚜렷한 가치 거기에 내 자신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배운 명상이 가능해진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더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 균형 있지 않게 쇄신을 하게 되면은 아주 엉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체적으로 자기 쇄신을 한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뭐라고 그럴까 균형이 있지 못하게 그냥 신체적인 것만 하는 거는 뭐냐면 훌륭한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으로 감정적으로 쇄신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만 잘하면 좋은 동료는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잘 다스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동료가 되고 좋은 친구는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바르게 세신될 때 그때는 참 전문가로서 훌륭한 장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골고루 돼야 되는데 첫 번째만 하면은 동물이 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그냥 좋은 친구, 그냥 좋은 동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몰입을 하면은요. 그 세 번째, 정신적으로 내가 됐을 때는 뭐냐면 내가 훌륭한 어떤 장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될 수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를 이야기하면서 영적 쇄신이 잘 될 때에 나는 성공한 좀 성숙한 인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골고루 해야 돼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가 돼야지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쇄신하면서 할 때 이렇게 네 가지, 일곱 가지와 이 네 가지가 골고루 이루어져야지만 올바른 나의 가치를 내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그냥 이 책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도 했고 두 번째 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얘기를 단순히 지나가는 이야기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얘기를 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또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뭘까요?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은 분명하고 또렷한 자기됨을 갖고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를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가치를 갖고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냐면 일에 몰두하셨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3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나 32절 한번 보면은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이야기하셨는데 32절 앞에 그러나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뭐냐면은 인자가 그러니까 32절에서 그러나 그 앞에 있는 말은 31절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두 번씩이나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듣긴 들었을 때 묻지도 못했어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라는 거 무서워서 묻지도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12제자 중에 제1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베드로를 또 한 번 생각하게 돼요. 지난주에도 베드로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베드로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 문제 앞에서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 주도적이지 못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가장 신뢰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이었던 이 베드로, 12제자 중에 손으로 꼽으라면 꼽을 수 있는 이 베드로는 이 일에 관하여 예수님의 일에 관하여서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를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다면은 이것도 있어요. 이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순위라도 정해졌어야 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산적같이 쌓였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우선적인 우선순위도 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어떻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앞에서 또한 뒤에서 또한 옆에서 곁에서 이 일을 도와야 될지 상호 의존적인 것도 없는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에 생각이 1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주님이 하신 선생님이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 효과적인 것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이 제자들이 주님이 선생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기들 삶 속에서 어떤 시너지를 이루어내고 있었다, 에너지를 이루어내고 있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냐면은 제자들은요, 선생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납득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이런 상태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납득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상태.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들은 12명은 제자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동료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12명의 제자라고 일컫는 이 사람들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이해도 못하고 납득도 못하고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주님이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왜 이들은 12명의 제자들은 이 가르치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하고 신앙의 미숙함 속에 갇혀 있는 걸까요? 궁금하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각성 및 영적 쇄신의 중점적인 생각을 거기에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들을 전부 다가 몰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과연 무엇기에 납득도 못하고 이해도 못했을까?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자, 예수님은 이렇게 지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는데 33절과 34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가이사 빌립보에서부터 내들을 따르면서 너희들이 뒤에서 막 떠들고 막 무슨 얘기를 하면서 싸웠는데 그 얘기가 뭐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34절에 가서 그 얘기를 잘 못해요. 잠잠하니 말을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이거 갖고 논쟁을 벌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왜 너희들이 내 이야기를 납득도 못하고 이해를 못했느냐? 그 문제가 뭐냐? 첫 번째 지적이 그거였었어요. 왜 너희들은 내 뒤에 따라오면서 그렇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 주제가 뭔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나를 따라오면서 그렇게 싸우고 말다툼을 하고 그랬느냐 이거냐? 이 이야기를 해요. 문제는 이거였었어. 어쨌든 간에 잘 이해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선생님이 죽으러 간다 이거예요. 내가 고난받으러 간다 이거예요. 이 와중 속에 제자들은 딴 생각하고 있었고 딴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크냐? 이 이야기가 서로가 말다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진지한 것을 토론했다면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가시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 갖고 다툼이 있었다라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었었어요. 다툼의 주제는 그게 아니었었어요. 서로 누가 크냐에 대해서 다툼이었었어요. 진리에 대하여 토론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뭐 이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크고자 하고 내가 잘 되고자 하는 욕망은 있어요. 그 욕망이 잘못됐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마땅히 우리도 그런 욕망을 가질 수도 있어요. 가질 수 있는 것이기에 커지기를 원하고 앞장서기를 원하고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것이 있다고 그것이 꼭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사람의 인격적인 생각을 가만히 놓고 볼 때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될까?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누가 크냐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메가라고 하는 메가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원문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일기예보나 들을 때, 이번 태풍은 정말 메가톤급이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무슨 얘기를 딱 뱉어내면, 야, 이건 메가톤급인 기사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주 크다 할 때 이 메가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 메가톤도 이 헬라어 메가스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거 엄청난 것,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를 메가스라고 얘기했어요. 이 누가 크냐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제자들 속에서 메가톤급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큰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누가 큰 자냐 이거예요. 우리들 중에서 누가 큰 자냐 이거예요. 그것도 가장 큰 자. 가장 큰 자라고 하면 누구예요? 몇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가장 큰 자는 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결국 이것은 개인적인 성공이고 개인적인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발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누가 제일 크냐? 내가 제일 크다 그러면은 이건 내 개인적인 욕망과 개인적인 어떤 야망이에요. 개인적인 성공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3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공부도 예수님을 통해서 공부하고 또 예수님을 해서 다 버렸다고 하면서도 그들 속에는 이 12명의 제자들 속에는 아직까지 개인적인 야망이 남아있고 개인적인 욕망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개인적인 공용심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싸웠던 거예요. 다퉜던 거예요. 누가 제일 크냐 이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서열을 매기자라는 거예요. 서열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서열 문제를 잘 알고 있어요. 선배가 있고 후배가 중요하고 선배가 중요하고 알아요. 그런데 이 믿음 안에서는 서열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첫째가 누구냐? 그러면 누가 나와야겠어요? 꼴찌가 나와야겠습니까? 꼭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한국교회는 이상한 풍조가 하나 있는데 장로님들이 여러 쭉 있으면 부목사님들이 쭉 있으면 전사님들이 쭉 있으면 그 중에 꼭 수석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수석 장로, 수석 부목사, 수석 전도사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 권사에도 있어요. 그럼 수석 권사. 집사들 중에서는 나이가 제일 많고 또 연수가 오래된 분, 수석 집사, 이런 식으로. 수석. 그러면 말석은 누가 되겠어요? 말석은 꼭 정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은 무엇을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열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서열에 관심을 갖고 지금 서로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줄을 선다면 첫째로 서 있을 사람이 누구냐? 나다 이거예요. 전부 다. 그럼 내 뒤에 누가 설 것이고 제일 꼴찌에 누가 설 것이냐? 라는 이야기가 막 제자들 사이에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관심은 예수님, 선생님, 주님이 갖고 있는 관심과는 정반대였어요.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주님의 관심은 생명과 또한 은혜와 구속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인하여서. 그런데 제자들은 아니에요. 자기 영광과 자기 이익과 첫째 자리를 요구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였던 거예요. 그게 우리들 아니었을까요? 제자들 마음속에는요, 그들이 분위기 속에서는요, 문제가 되는 거 바로 누가 첫째가 되는 거, 내가 첫째가 되는 거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 것이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서로가 다 잘났다고, 서로가 첫째가 돼야 되겠다, 서로가 수석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서로가 1등이다라고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서로가 첫째라고 하는데 회개하는 일과 각성의 문제, 쇄신의 문제가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복잡한 관계 속에, 이런 복잡한 인간 관계 속에서 주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해답을 다행스럽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사람들은 그런 거 갖고 싸우는데 주님이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35절부터 3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 말의 핵심이 뭐예요? 늘 우리가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언뜻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작아져라. 이 이야기예요. 작아져야 된다. 이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오늘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작아져라. 작아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 힘들다고 그랬어요? 쉽다고 그랬어요? 힘들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얼마만큼 힘들다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렇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들 함께 있는 데서 퀴즈를 냈어요. 무슨 퀴즈를 냈어요? 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퀴즈를 냈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당연히 못 들어가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있던 꼬마 하나가 얘기해.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어떻게 들어가냐? 그랬더니 낙타가요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 작아지면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억지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억지가 어디 있느냐? 작아지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만큼 작아지셨어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다? 낮아지셨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여인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낮아지셨다. 끝까지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어요. 낮아지셨다. 낮아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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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지셨어요. 주님은요 무한한 속에서 유한한 속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작아지셨어요. 주님은요 영원 속에서 순간 속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작아지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작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작아지신 이거는 사소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길이 뭐냐? 이 일이 뭐냐? 바로 메시아가 가야 될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작아지신 이유가 뭐예요? 메시아가 가야 될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길,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되는 그 길은요, 어떤 정복의 길이 아니에요. 군림하고
주도하고 지배하는 그 길이 아니에요.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줄 아는 그 길이에요. 가장 작은 사람도 앉을 수 있는, 거기에 앉을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작음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이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민족들에게, 종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작아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아지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어린아이 대답이 현자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갈 만큼 작아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녹아져야지 작아질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줄여야지 작아질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고통이 얼마나 따르겠어요?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일은 아주 큰 일, 위대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낮아지고 작아질 때. 내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낮아지고 작아질 때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냥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작은 아이를 하나 데려다 놓고 얘기하셨어요. 어린 아이를 가르치면서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뭐라고요? 이 아이를 안으라. 이 아이를 품으라. 그리고 이 아이를 섬기라. 여러분, 제자들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어린 아이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존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선생님 참 착하십니다. 우리를 비교할 데가 없어서 이 어린아이와 비교를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의 속뜻이 뭔지 아십니까? 철이 없다. 나약하다. 매사를 의존하는 의존적 존재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작은 자를 영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나약하고 철이 없고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이 어린아이를 섬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저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내가 신앙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속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통하여 요약해보면요. 내가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작은 자가 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 보실래요?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자마자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울이라고.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큰 자가 못 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작은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의 뜻을 갖고 있고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의 뜻을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보세요. 선교 여행을 많이 했어요. 교회도 몇 개 세웠어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도 갇혔었어요. 큰일 한 사람이에요. 큰 사도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백했어요. 나는 보잘것없는 성도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얼마나 더 작아져야 할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얼마나 더 작아졌을까요? 이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순교까지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를 위하여 멸류관을 준비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수니라. 내가 예수 믿어 작아지고 일하면서 작아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작아지고 점점 작아진 사울 바도는 우리를 위대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작아진 그 사도, 그 바울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신앙의 신비로움이 있어요. 역설적인 모습 같지만은 진리를 아는 모습이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참된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존재의 깨달음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에 대한 존재로 깨달음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결코 사소한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생각이 유치한 생각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 귀중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생각? 작아지는 생각. 어떤 분이 시계를 만들었어요. 시계를 만드는 기술자예요. 그 많은 시계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근데 아들 생일이 다가오네요. 그 아들 생일 때에 시계를 하나 만들어서 줬어요. 그런데 그 시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네. 그 아들이 그 시계를 바라보고 물었어요. 아버지, 왜 초침이 금색이고 금으로 만드셨고, 왜 분침이 은으로 만드셨고, 왜 시침을 동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니, 거꾸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여기서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얘야, 시간이란 초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 말씀을, 이 예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예화를 읽는 과정에서 저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시간은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초부터. 요거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 말씀이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러? 작아지라. 이 말씀이 꽉 와닿더라고요. 그래, 작아지자. 낮아지자. 모든 일은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란다. 얘야. 그래서 초침이 귀한 거야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는요, 어떤 큰 타이틀을 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자리에서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나를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쇄신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건 뭐냐? 내가 작아지는 연습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그 성도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승리자가 될 수 있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에게 있었던 고정적인 관념의 신앙적인 모습은 다 버려버리고 이 사순절을 통해서 신앙적 쇄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일이 낮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낮아짐이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